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거의 600년의 긴 역사 속에서 BC 400년경에 완성되었습니다. 모세 오경 중에 마지막 편 신명기는 율법과 신앙을 기초로 한 모세가 쓴 율법서입니다. 신명기는 출애굽 이후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회고하며 쓴 책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 즉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하는 헌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하며 그 헌법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모델이고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잣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1절 9절은 모세의 3번 설교 중에 첫 번째 설교 중 일부분이며 자녀와 자손들을 가르치라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부모를 통해 자녀와 자손들에게 말씀합니다. 6장 1절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쳐라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와 내 자손들이 평생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크게 번성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첫 번째 설교에 담은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 차지할 땅에 닿습니다. 명령을 잘 따르라. 법도와 규례를 잘 지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여호와 여러분과 자녀와 자손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평생토록 섬기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한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선조에게 약속한 땅에서 큰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한 땅이며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약속한 땅을 잘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모세가 말하는 요단강을 건너 차지할 땅은 어떤 땅입니까? 그 땅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며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지키면 너희들은 축복을 받고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세상 속에서 버림을 받으며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팔레스타인의 이름이며 낮은 땅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정복하기 전에 가나안 사람들이 그곳에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은 지중해 바다를 배경으로 한 요단강 서쪽에 위치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르는 광활한 땅이며 넓은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아름답고 광대한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땅입니다. 이스라엘에 온 땅이며 영화로운 땅입니다. 거룩한 땅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천국의 삶이요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등지고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천국의 삶,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으로 온갖 우상 숭배와 음행과 악행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땅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의 상징이요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이 가나안 땅이 될 수도 있고 버림받은 세상의 저주의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아름답고 희망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면 이 세상은 축복의 땅이요 가나안 땅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속에 세상 사람과 같이 삶을 살아간다면 이 땅은 저주의 땅이요 악한 땅이요 어둠의 땅이요 이 세상은 우리가
관찰할 수 없는 그 땅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땅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한 이 말씀은 우리와 우리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천 년이 지난 오늘에도 이 말씀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까지 이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지금 우리가 애굽인 이 땅을 가나안 땅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고쳐서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면 주위 사람들이 보고 배울 것입니다. 우리를 따를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순종할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모델로 삼을 것입니다.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한 것입니다. 모세는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을 잘 듣고 부지런히 지키라. 왜 부지런히 지키라고 말합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은 생명입니다.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고 또 읽는 것입니다. 말씀을 새기고 또 새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장 2절 이전에 5장이 나옵니다. 5장에는 십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게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10가지의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한 애굽의 고통스러운 광야 생활 속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조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삶을 따라가면, 이 말씀대로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는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광야에서 삶을 살아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한 이 명령의 말씀을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들은 그의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차지할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이 광야에서 삶을 살아가는 이 고통을 견뎌야 된다. 이겨야 된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광야 40년은 고통이었습니다.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그들의 생명이요 그들의 가슴 속에 지니고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안 되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여정은 멀고도 험한 고통스러운 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의 율법을 만들어 엄격한 잣대로 백성들을 교육하고 가르친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교육하고 가르치고 그들을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4절 5절 말씀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모세가 강조하게 외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들으라. 백성들에게 무엇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이 무엇을 들으며 그들의 세상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유일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신 분, 절대적으로 홀로 존재하신 분,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기독교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유일신 사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외에 어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은 생명이여 우리가 따르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1517년 루터는 기도합니다. 루터의 기도는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의 기도입니다. 그 시대를 암흑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세 암흑 시대에 교황이 교황권을 팝니다. 면죄부를 줍니다. 그 교황권을 가지고 성전을 더러운 거룩한 성전을 더러운 돈 한 입으로 그들은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세에 신학 박사가 되고 성사 교수가 된 루터는 10년 동안에 학생들을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가르치면서 10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가슴을, 그의 심령을, 그의 골수를 쳤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의 죄를 고백하게 하고 이 말씀이 루터를 무릎 꿇게 하고 루터의 95개 조항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1517년 가을 10월달 어느 날 그는 비텐베르크 대학 도서관 정면에 95개 조항을 붙이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의 고통과 절규가 이미 그곳을 통해서 중세 암흑교의 부패한 교황을 신이라고 외친 자기 자신을 내려놓게 만들었습니다. 중세 암흑기의 새로운 방향의 구교와 신교의 놀라운 갈림길에 선 루터의 기적과 같은 이 메시지는 그 암흑기를 깨우쳤던 것입니다. 무엇이 그를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그를 절규하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그를 무릎 꿇게 만들었으며 하나님 앞에 삶을 모든 것을 내던지면서 맡기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절규하는 그의 고통의 소리는 이 하나님의 로마서에 부딪혔고 사도행전에 부딪혔고 또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에 부딪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하나님의 바쳐진 삶이요 새로운 역사를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시게 했던 것입니다. 루터 인생의 전부를 바꿔놓으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전심 전력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느 곳에 있는지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러분의 마음을 몰라도 여러분의 옆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동료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내려다보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 우리 심령을, 우리 중심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삶을, 어떤 관계를, 어떤 환경을 갖고 있는지 주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과 뜻은 우리의 마음과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의 마음과 뜻은 어느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나의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자이신 예수님의 성품은 온유와 겸손입니다. 그 온유와 겸손이 우리가 닮아가야 할,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지켜가야 할 규례요 법도요
명령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십니다. 우리가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은 바로 이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갖고 실천하고 준행해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겠습니까? 세상 사람이 분노와 시기와 질투가 많아도 우리는 그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온유와 겸손입니다. 마음이 조급하고 급해도 주님의 마음은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처럼 모든 것을 품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로서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것이 온유와 겸손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내 눈에 들어있는 들보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시 그것을 보는 순간 내 몸을 낮추고 내 몸을 드러내지 않고 내 자신을 낮은 곳으로 보내는 것이 그것이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말로 사랑하는 것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그것을 실천하고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이웃에게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 이 모든 것을 내 이웃을, 내 주변을, 내가 만나는, 내가 관계하는,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대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헤아리면 그 헤아림이 누구한테 옵니까? 바로 내 자신에게 화살이 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얼마나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합니다. 믿지 않고 이 말씀에 경청하지 않는 사람은, 이것을 보고 싶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이미 이것을 믿지 않는 것이고 주님을 떠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이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계속 움켜쥐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내 손에 움켜쥐고 있는 이것을 놓지 않으면 그것 속에 다른 것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실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귀한 것들을 우리 주위 사람에게, 주위 사람이 받은 그것이 이것은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최고의 내가 받은 것 중에 어느 것보다 귀하다, 이것을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을 흘려보내 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우리 안에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7절 9절 말씀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이며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교육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말씀을 가르치고 실천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읽고 가르치며 교육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이것을 본받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이것을 지켜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뿐 아니라 우리 자녀도 잘 가르치고 교육해야 훌륭한 자녀와 우리 자손과 미래가 밝게 된 것입니다. 전 세계에 살고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 인구가 약
750만 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제일 많이 받은 가정은 시각장애 1호 박사인 강영우 장로와 서근옥 권사 가족을 들 수 있습니다. 강영우 장로 10주년과 80주년 80세 잔치 기념으로 주님께 순종한 삶을 출간 및 간증 집회, 방송을 출연 등 3주간의 일정으로 한국에 온 서근옥 권사의 간증, 감사의 기도를 엊그제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첫째로 2022년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저를 만난 것을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올해 강영우 장로 10주년과 서근옥 권사 80세 기념 1억 원을 숙명여대 시각장애 학생들에게 장학금 기금을 기부한 것에 감사했습니다. 셋째는 주님께 순종한 삶 책 출간 감사 예배를 2주 전 한국에서 드린 것을 감사했습니다. 넷째는 두 아들 진석이, 진영이를 안과 의사와 변호사로 공부하게 한 그것을 감사했습니다. 강영우 장로는 저에게 신앙 고백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칠 수 없는 이 자녀에게 그가 어떻게 하버드 대학에 갔는가를, 진석이가 어렸을 때 자기를 부정하고 아버지는 운동도 못해요, 축구도 못해요, 자전거도 못해요, 장님으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이 아버지를 싫어하고 보기 싫고 친구들에게 소개할 수 없다고 그는 얘기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고통과 아픔은 아버지에게 슬픔과 고통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버지로서 이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교육할까 그는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잠이 들었습니다. 그 아기에게 불이 꺼진 그곳에서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밤에 어떤 사람도 너에게 읽어줄 수 없는 이 성경 말씀을 내가 너에게 들려줄 수 있다. 세상의 어떤 가정의 부모도 들려줄 수 없는 이 성경 말씀을, 세상에 절절히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너에게 나만이 읽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자녀에게 주면서 어느 날 그는 고백했습니다. 아버지의 감사한 마음을. 그는 하버드 대학에 감사하는 그 합격하는 그 논문을 하버드대학에 보냈습니다. 내가 하버드대학에 입학할 수 있고 내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이것은 바로 나를 어렸을 때 나에게 들려준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 말씀이 나의 귀천에 들려준 이 말씀이 부정했던 그 마음이 긍정으로 변한 그 아들의 마음이 논문을 통하여 하버드대학에 제출했을 때 하버드에 있는 모든 관계자들은 그를 유유히 합격시킨 놀라운 기적을 그 가정에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수 없는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이 주변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이 없습니다. 점점 이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거든은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고 외쳐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들고 전도해야 됩니다. 이 말씀 들고 주변을 깨워야 됩니다. 우리 나라를 깨워야 됩니다. 세계의 복음의 전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세계를 향해 보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저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이 말씀을 들고 쓸 수 있는 용기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살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말씀을 전하십시오. 우리 자녀를 만나면 자녀에게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우리 친구를 만나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동료들을 만나면 동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을 변화시킬 것이다. 당신의 삶을, 당신의 미래를 변화시킬 것이라 라고 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들고 일주일의 삶을 살아갈 때에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